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그 인과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 인과를 이제 인정하는 것과 인과를 부정하는 거에는 실제 그냥 말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실제 이제 이런 인과를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 또는 인과라는 게 이제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불교에서는 윤회거든요. 이제 이거를 부정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견해의 차이, 그리고 이제 띠가니까에 보면은 이런 이제 인과를 부정하는 그런 사견을 가진 이제 빠야시 태수라고 있습니다. 이 빠야시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건데, 이 빠야시라는 태수가 있었는데, 그 태수가 이제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인과는 없고 윤회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를 구마라 까사빠라고 하는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이제 훌륭한 스님이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 빠야시 태수를 제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그 내용이 또 약간 재미도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반론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또 불교의 또 중요한 교리나 관점 같은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제 우리가 크게 일상 속에서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의 두 가지 견해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견해가 바뀜으로써 이제 사견을 가졌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고, 그 견해가 바뀌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견해라는 말은 이제 빨리어로는 띠띠의 번역인데요. 띠띠라고 하죠. 이거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근을 찾아보면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한자로는 볼견자를 써서 봐서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의미에서 견해라고 쓰고, 그래서 이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는 어떤 관점, 또는 말 그대로 그 틀, 이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고 틀인데, 그래서 이 견해는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생각은 그냥 이래저래 이 생각이 자꾸 반복되고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비슷하게 반복되는 생각들을 하나 이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이해를 하면은 이해하는데 되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이래 좀 반복되면서 그게 일정한 그 룰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견해가 잠재성량으로 봅니다. 잠재성량 중에 하나로. 잠재성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현상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의 흐름을 계속 이제 따라다닌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틀 같은 것이 이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에 이제 노란색을 칠하는 거하고 파란색을 칠하는 거하고 보이는 거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항상 노란색이 칠해져 있고 항상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파란색으로 본다, 노란색으로 본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이미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냥 평소 해오던 대로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른지 그런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사람은 항상 세상을 파랗게 보니까, 이제, 눈에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파란색으로 칠했으면 항상 파랗게만 보이고 노란색이 칠해졌으면 항상 노랗게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이 견해 중에서도 특별히 이게 이제 견해가 바르냐 그러냐에 따라서 되게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수행자가 보통 범부가 이제 수행자로 바뀌는 첫 시발점이 이제 이 견해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면은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이제 사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좀 이제 진리에 맞지 않게 보는 그런 견해는 아예 없어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된 거죠.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견해로서 형성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릇된 견해로서. 그래서 이 견된 견해라고 하는 것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수행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바뀌는 그 시발점이 바로 견해가 바뀌어야, 저 사람이 이제 좀 바뀌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견해를 바꾸는 작업이 되게 힘듭니다. 이 견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식이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습관화되고 굳어진 어떤 사고의 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자기가 잘 몰라. 자기가 그런 견해에 따라 살아가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점이 이제 이런 견해를 바꾸는 과정이고, 또 그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견해가 이제 바른 견해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발정도에서 제일 먼저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걸 내세우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견해가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 사견, 바른 견해와 그릇된 견해가 있는데, 그 그릇된 견해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사견이 뭐냐면 인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해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사견이, 그래서 그 인과를 부정하는 이게 이제 우리 삶을 되게 안 좋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 악처에 태어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경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릇된 견해와 사견의 그런 이제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야시 테수라는 사람이, 이 경전이 디가니까 23번째 경전 중에 이제 바야시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논리를 이렇게 깨는 그 과정이라서 한번 뭐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이 바야시 테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다른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생 외에 다른 세상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첫째 하죠. 이것도 또 이제 이 우주관하고 관계 있어요. 이제 세계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냐. 그냥 이 생이 전부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현생을 중요시하는, 다른 세상은 없고 화생도 없다. 이제 화생이 뭔지 아시죠? 그죠?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게 4가지가 있죠. 태란, 스파라고 하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업에 의해서 몸이 그냥 바로 만들어지는, 그죠? 뭐 어떤 태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자라는 이런 과정이 없고 바로 딱 태어나 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옥이나 천상세계는 다 화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바로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데는 죽어도 또 업이 남아있으면 또 바로 몸이 또 생기고, 그러면 또 고통받다가 이제 목숨이 다하면 또 바로 화생에 의해서 생기고, 이래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화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나 갑오도 없다.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갑오도 없고, 악행에 대한 갑오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까사빠, 우마라 까사빠라고 하는 스님은 이제 그의 반대로 그게 아니라 다른 세상도 존재한다. 화생도 존재하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나 결과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바른 견해를 제시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빨씨라는 태수가 계속 나는 이러한 이유로 못 믿겠다. 이것이 그런 뭐 업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걸 못 믿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제 이 까사파 스님이 그거를 이제 다 하나하나 이제 부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 경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빨씨 태수가 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윤회와 인과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회도 없고 인과도 없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이런 부처님께서나 이제 이런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십불선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5개를 어기거나 십불선을 지을 때 악체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또 삿된 음행을 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또 탐욕이나 성냄이나 사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악체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막 몸이 아파가 죽을 때가 다 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난 너는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아마 이제 그 가르침에 따르면 너는 악체에 태어날 건데 만약에 악체에 태어난다면 태어나고 나서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응? 그러면 내가 네 말을 믿겠다. 이렇게 이제 그래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으면 꼭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 근데 나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사람 까사빠 주장이 빨씨 태수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그런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 나한테 와서 이제 내가 죽어보니까 실제로 악체에 태어나더라 하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인과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뭐라고 또 이제 비유를 하느냐 하면 도둑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도둑이 이제 왕한테 끌려갔는데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내 친구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으니까 이런 과거를 받는다고 이야기 좀 하고 올 테니까 내 이 집행을 좀 미뤄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주겠느냐. 이런 이제 비유를 하면서 하물며 지옥에 가면은 이제 지옥에서는 가자마자 이제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그거 다 대놓고 내 가서 내 아는 사람한테 내 지옥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올 테니까, 나 잠깐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내줄 리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못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씨 태수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러면 내가 전체 그러니까 이제 이 주장을 하면 뭐 그래도 난 못 믿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뭘 주장하냐면 이제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삿된 음행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또 뭐 우리가 거친 말도 하지 않고 이간질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고 탐욕도 부리지 않고 성냄도 부리지 않고 나는 사견도 가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죽으면 천상에 태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태어나거든 꼭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 사람도 자기한테 와서 내가 천상에 태어났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제 똥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똥통에 빠졌는데 똥통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옷도 갈아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또 이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어떤 좋은 곳에 가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이제 오용락을 즐기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네가 다시 똥통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태어난 존재는 사실 이제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를 비유해 보면 인간 세상은 똥통에 비유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냄새나는 똥통으로 다시 들어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륜성왕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그 그냥 너무나 덕이 커서 그냥 이분은 그냥 이제 덕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분을 전륜성왕이라고 하는데, 이 전륜성왕이 누리는 즐거움을 물방울에 비유를 한다면 욕계 천상세계에 사는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을 뭐에 비유하면 바닷물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계 인간 세상에서 뭐 아무리 내가 돈도 많고 뭐 잘났다고 해서 봐야 그 천상에 태어난 존재에 비하면 이건 진짜 보잘것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천상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예요? 똥통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니까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계속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만약에 천상에 태어난 사람이 그래도 뭐 좋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뭐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 지옥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고통받기 바쁘니까. 근데 이제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오려고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33천의 수명이 33천이라고 하는 천상계 하루가 인간의 100년이라는 거죠. 그죠? 그 하루가 인간의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 세월로 천상의 하루로 100년이니까 천상의 세월로 100년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뭐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인간의 하루가 그러니까 이제 천상의 하루가 100년인데 그거에 365를 곱하고 그다음 100을 곱해야 이제 그 천상의 수명하고 인간의 수명. 다시 말해서 그 천상의 하루가 100년이니까 이제 가서 조금 즐기다가 내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오면 벌써 인간 죽었다 이거예요. 수명이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도 못 믿겠다 하니까 그럼 당신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 천상의 수명이 하루 뭐 이런지 어떤지 어떻게 하냐? 나는 그걸 알 수가 없다. 당신은 어떻게 또 아느냐? 이렇게 또 따집니다. 그때 이제 나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지만 이제 이분은 천안통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천안통을 가지고 이제 선정을 닦아서 천안통을 얻은 사람은 직접 그 세계에 가서 이제 그 세계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세계의 수명을 실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직접 이제 천안통을 통해서 그걸 본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계속 이제 우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뭐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합리적이라기보다 이제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은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다음에 또 질문이 뭐냐 하면 이것도 뭐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선업을 지었을 때 그 선업을 지으면 선처에 태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 거다 이거예요. 내가 선처에 태어나는 것이 있으면 이 인간 세상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난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선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이 태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살할 건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안 죽더라 이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인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업의 과보라는 것이 만약에 진짜 있다면 사람들이 그냥 뭐 지금 난 선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충분하다 해서 이제 죽지 않겠느냐. 근데 자기가 볼 땐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이거 인과를 못 믿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스러운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한테 이제 이익이 올 수도 있지만 임산부 비유를 합니다. 이제 어느 바라문이 있는데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한 명의 아내가 아들이 있었고 이제 한 명은 아직 애를 못 낳은 임산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이 임산부 입장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재산의 일부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직은 이제 임신 상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혹시나 내가 못 가질지도 몰라서 만약에 조용히 기다릴 시간이 이제 10개월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미리 이제 마음이 급해갖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해서 배를 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유산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도 죽이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선업을 지었다고 해도 그 선업을 이제 우리가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이제 발전해 나가는 수행을 하는 것도 발전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내가 선업을 좀 지었다고 해서 자살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냥 그걸로서 이제 자살을 하면서 오히려 악업을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생에서 법을 만나서 충분히 선업을 지어서 그것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인연을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다. 선업을 지어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성숙시켜서 마치 이제 임신한 사람이 애를 낳으면 그게 더 큰 좋은 결과가 일어나듯이 이제 그러니까 선업을 성숙시켜서 그 선업의 힘을 점점 성숙시킴으로써 나중에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이제 뭐 인과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이제 우리가 꼭 선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선업에 만약에 이제 천상이나 이런 데 태어난다 또는 선처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선업을 많이 지을수록 그것이 나중에 더 큰 공덕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선업 조금 지었다 해서 내가 당장 뭐 자살을 한다거나 일생을 마무리한다거나 그걸로서 만족해버리는 그런 거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인과를 안 믿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과를 부정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임산부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이 태수의 주장을 이제 반박을 합니다. 또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그런 실험한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이제 영혼의 무게를 잰다고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뭐 밀폐된 공간에다 사람 놓고 이제 죽었을 때 만약에 영혼이 있으면 무게가 달라질 거다. 그래가지고 완전 물질적인 사유죠. 그죠? 그래가 뭐 그런 걸 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 여기도 나옵니다. 뭐 제가 이게 설명은 잘 안 드리겠는데 뭐 장독에다 사람을 넣어놓고 밀폐한 다음에 죽고 나서 이제 그 영혼이 빠져나간지 안 빠졌는지 봤는데 나는 못 봤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거보다도 다른 이제 고동부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몸에 상처 없이 그냥 이렇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였는데도 거기서 내가 생명이 빠져나간 점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윤회라는 것, 저 세상에 있다는 건 못 믿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는 이렇게 사람을 갈기 찢어서 죽여도 이제 그런 거는 나는 이제 상처 없이 죽여도 목숨이 빠져나가는 건 못 봤는데 사람을 이렇게 자르고 뭐 토막 내서 죽였다 해도 거기서 이제 그 생명이 빠져나가는 걸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이 스님이 또 이제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곧 이제 우리가 피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산채로 누워서 돌아가셨는데도 그 생명이 빠져나가는 걸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못 믿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으로 누워서도 못 믿겠다. 뭐 이런 이제 온갖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동이라는 비유를 이제 이렇게 부는 거 그걸 갖고 이제 비유를 하는데, 고동을 이렇게 앞으로 놓고 이제 고동이 부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아, 이 소리가 어디서 빠져나간지 봐야 되겠다 해서 이 고동을 이래 놓고 똑바로 놓아도 소리가 안 나니까 아, 이거는 여기는 소리가 없구나. 또 옆으로 놔도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가 없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죽고 났을 때 만약에 뭔가 빠져나가고 생명이 없어지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 이게 이제 뭐하고 좀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자아론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 존재에게 뭐가 있어서 이게 다른 세상으로 간다면 뭔가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뭔가 있는 것이 이 몸에서 벗어나는 뭔가를 봐야 되는데 난 그걸 못 보니까 그런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제 이 존재가 윤회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비유로서 이제 고동의 비유를 들면서 이 고동이 이제 좀 어려운 말이니까 그러니까 뭐 피리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리 소리가 이제 피리를 이렇게 놓고 이 피리가 이렇게 놔도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놔도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놔도 소리가 안 나서 이 피리에는 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당한 겁니까? 소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소리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부는 것과 이 피리 소리가 합쳐졌을 때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소리가 났지만 이 조건이 없어지면 소리가 안 난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생명이라는 것도 존재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물질과 정신이 이렇게 결합해서 의식이 이렇게 서로가 의지하고 있을 때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인연이 다 끝나서 존재가 이제 우리 의식이 다른 몸을 조건으로 일어난다면 그때 이 소리가 안 나는 거지 이 피리 안에 소리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몸 안에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죽으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이제 몸이 있고 의식이 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의지하며 작용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영기적인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존재를 하나의 고정불변하는 뭔가 존재가 있다, 자아가 있다,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감각 접촉에 의해서 접촉을 하면서 거기서 의식이 작용하고 하는 이걸 우리가 그냥 존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재는 그냥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다섯 무더기의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이러다가 물질과 정신이 이제 서로가 이제 의지하면서 일어나다가 이 몸하고 인연이 닿아서 의식이 이제 다른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 이 몸은 그냥 뭐가 되면 시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때는 존재가 아니라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어나던 그러니까 의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지 뭔가 여기서 존재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피리가 있으면 피리를 불어주는 뭔가 조건이 있고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리 안에 소리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불어주는 그 조건으로 소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존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영혼이나 진화나 뭐 자아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 몸을 빠져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존재라는 것은 어떤 물질과 정신의 결합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정신적으로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다가 그것이 이 몸에서 인연이 끈다면 다른 몸으로 다른 존재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여기서 뭔가 실체가 빠져나가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제 이거를 갈기 쪼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 드러난 여기에서 만약에 없다면은 이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쪼개보자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반토막 내가 쪼개보고. 그래서 이걸 뭐로 비유하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불을 피는데, 불을 꺼주지 마라. 라고 이제 주의를 주고 갔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싯돌을 주면, 부싯 막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벼서 불을 내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어리석은 애가 뭐를 했느냐면, 이 불을 내기 위해서 이 불이 부싯 막대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부싯 막대를 반으로 쪼개는 거야. 불이 안 나. 그러니까 또 이걸 네 토막으로 쪼개. 그래도 불이 안 나는 거야. 계속 쪼개는 거야. 쪼개갖고 나중에는 이제 그 절구에다 찧어갖고 가루가 될 때까지 해봐도 불이 안 나는 거야. 이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짓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쪼개고 막 시체를 가르고 해서 그 안에 자아가 없으니까, 생명이라는 거 없으니까, 목숨이라는 건 없으니까 여기는 난 못 믿겠다 하는 거는 이제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납니까? 나무 안에 부싯 막대, 그러니까 이제 불을 내는 그 나무에 불이 있는 건 아니죠. 비비는 걸 조건으로 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이 서로 조건이 지어지면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 생명이 일어나는 거지, 거기에 그 안에 뭐 생명이 숨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이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우리가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소리가 나는데 이 종 안에 소리가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이 나무 막대 안에 소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개를 침으로써 소리가 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물질을 조건으로 외부 대상과 접촉이 일어나고 그 접촉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일종의 소리가 나는 걸로 비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외부 대상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물질이 대상과 만나면서 거기서 의식이 일어나는 이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존재로 보고 생명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뭐가 존재가 있기를 생각하는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가 되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이해 자체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조건의 변화가 계속 이렇게 계속 종소리가 이렇게 계속 조건이 있으면 종소리가 나다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조건이 이제 성립을 안 하면 더 이상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그런 상태의 것이지.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빠져나가는 생명체가 없다고 해서 이게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 비슷한 비유는 어디서도 많이 나오냐면 상류다니까 이제 육처상류다라든가 그런 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어떤 왕이 이제 소리가 되게 아름다우니까 소리 속에 저기 뭔가 저 소리를 내가 갖고 싶다 해서 이제 거기서 뭐 류트인가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일종의 뭐 바이올린 같은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가져와라, 내 소리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했는데 없으니까 막 그걸 쪼개고 부수고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속 할 때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가 그 바이올린이 소리를 내려면 바이올린하고 이제 이 활이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지, 이 안에 소리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게 자아라는 것이 이거는 뭐에 비유냐면 우리 존재에게도 물질과 정신이 이렇게 서로가 조건 따라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와 색생을 미촉일이 부딪히면서
그 의식이 발생하는 그것이 변화가는 것을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이걸 쪼개고 아무리 해봐야 실제 나라고 그 안에 뭐 나가 있을 수는 없다. 그죠? 그런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 윤회가 안 되고 이제 인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못 바꾸겠다 하니까 이제 이분이 또 뭘 비유를 하냐 하면 이제 똥을 이고 가는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게 이제 머리에다가 뭔가를 마른 똥을 가져가지고 그거를 이거는 뭐 어디 이제 땔감으로 쓰면 좋겠다 해서 머리에다 이고 옷에다 싸서 이제 머리를 이고 가는데 비가 와서 이게 막 똥이 젖어가 똥물이 막 흐르고 온몸에 똥으로 가득 찼는데도 이걸 못 놓고 있는 것과 같다, 네가 하는 짓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 삼이 되게 싼 거였잖아요. 그죠? 삼배 옷이 제일 천민들이 입는 옷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엄청 비쌉니다, 이거. 그래서 이 삼을 이제 얻었는데 그 삼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걸 짜놓은 삼배가 있고 또 삼배보다 더 좋은 무명이 있고 한데, 이 사람은 뭐라고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언도 없고 뭐 구리, 금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미 이제 그거를 잘 싸서, 들고 가기 때문에 이걸 푸는 것도 귀찮고, 나는 이걸로 충분히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옆에 가면서 더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가지는 거죠. 어디서든 사람들은. 나는 이거 충분히 내가 잘 싸고, 지금 잘 가지고 가니까 이건 필요 없고 난 이걸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거 알고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거 가지고 있는 요거에 만족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미 잘 쌓아놓은 거니까 못 놓겠다 하고 계속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을 팔아서 결국 얻으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금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돈을 얻고자 하는 건데 내가 이 쌓아놓은 이걸 못 놓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사견을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견이 있는데 난 이걸로 내가 이미 형성된 이걸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좋은 견해를 가르쳐 줘요. 이것보다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 견해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 삼을 네가 하는 거는 삼으로 삼배를 짜고자 하는데, 이 삼배가 있는데 왜 이걸 안 버리고 이걸 버리고 이제 이걸 지고 가라 해도 이제 나는 이게 더 좋아하고 이제 붙들고 있는 거죠. 무명을 줘도 난 그거보다 이게 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태도도 이걸 보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지만, 실제 이제 실제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이런 것이 분명히 이게 해로운 것이고 그런 것인지 알면서도 나는 이거에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이걸 못 버려 하고 이제 붙들고 있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뭐 벗어남의 행복이나 성정의 행복이나 지혜 이런 걸 이야기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내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것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런 이제 사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에 미칠 악영향 같은 거를 생각하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져가는 것과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빨시 태수가 이제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견해를 바꿔서 이제 귀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나는 사실 마음이 바뀌었는데 스님의 좋은 법문을 더 듣고 싶어서 계속 질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사견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이 사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한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제시를 해도 자기가 익숙하고 이미 나는 이제 등에 지었고 덧짐을 삶을 메고 있고 그 삶을 지고 가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니까 더 좋은
뭐 삼배도 있고 또 뭐 무명도 있고 금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절비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놓고 계속 자기가 원래 지고 가던 걸 지고 가는 이런 형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리고 좀 버리고 더 좋은 걸 또 취하고 더 좋은 견해로 견해가 자꾸 바뀌어 나가는 이게 사실은 수행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이게 좋은 거 자기가 뭐 수십 년을 해온 거라도 만약에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3을 지고 가다가 더 좋은 3배가 있으면 3을 버리고 3배를 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배를 지고 가다가 만약에 더 좋은 무명옷이 있으면 무명을 지고 가야 되겠죠. 그죠? 비단을 지고 가야 되고 그걸 버리고 또 그거보다 더 좋은 이걸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은이 있으면 은을 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를 못 놓는다. 계속 그걸 고집한다. 이거는 이제 이와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특히나 인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게 잘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엄청난 그런 불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사실 윤회, 인과 이런 걸 이해하면은 사고의 스케일이 달라져요. 이 현생에만 국한하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현생 자체로만 국한을 하면은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이제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든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모든 걸 바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생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누구는 되게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뭐 빌 게이츠의 아들이야.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완전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부잣집에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은 이 사람들은 주변을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난하고 막 이렇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바른 견해가 없다면은 그게 뭐로 가냐면 자만으로 다릅니다. 나는 특별한 인간이야. 저 사람들하고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다른 종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을 멸시하고 남을 그거 하고 그러니까 이 생에서 뭐 어떻게든 많은 걸 이제 실현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이제 이 생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사람들은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계속 잘 먹고 잘 살아. 그죠? 저 사람 분명히 저렇게 악행을 하는데 전범 가족들이 보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대를 이어서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악행을 많이 했는데도, 분명히 나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게 살고, 옛날에 친일하고 뭐 이제 일본에 동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게 나쁜 짓을 하고 저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 현생에만 국한을 하면은 사실 그걸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누구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누구는 뭐, 가난한 데 태어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약육강식에 이 인과 이런 걸 부정을 하게 되면요. 선과 불선 이런 개념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하는 행위가 이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든 힘으로서 뺏어서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의 것을 뺐더라도 많이 가지려고 할 거고. 이제 동물의 세계랑 똑같아집니다. 이런 개념이 없어지면, 정신적인 부분이 없어지면, 보통 동물의 세계도 힘 있는 사람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구조잖아요. 약육강식의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그릇된 견해, 인과가 없다.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건 뭐 값어도 없고 상관없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힘 있는 사람이 장땡인 거죠. 그냥 무조건 이제 뺏고 이래도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처음에 이제 불교를 접해갖고 진화, 자아 이런 것이 있고 그 진화가 주체 역할을 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한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래 살아보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자만이 엄청 강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선정을 닦아도 나는 좀 남들하고 특별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남들이 못하는 걸 하면 나는 좀 그렇고 항상 이제 그런 자만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불교를 좀 알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른 그 견해라든가 인과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남들보다 더 나은 조건이고 이러면은 그 자만심을 이루 말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을 그래 멸시하고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선업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지은 식은 밥이다 이거예요. 이 식은 밥이 다 하면은 그건 또 이제 이 생에 지었던 그런 악행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인과를 생각한다면. 근데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나 그런 것들이 하도 이해가 안 되고 분노만 자꾸 쌓이게 되는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세상에서 되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을 가지면 된다 해서 자기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옛날에 보면 뭐 그런 히틀러도 그렇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기 생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죠? 오히려 그냥 뭐 깡패가 사람 하나 때리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면은 자기에게 안 좋은 과보가 오고 자기가 이 생에는 몰라도 이제 만약에 이 생에서부터 그렇게 되지만 죽어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걸 만약에 그런 과보가 있다는 걸 알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것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고 이러면 아무 이제 그게 문제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든 감추고 힘으로 눌러갖고 안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게 그 밑바탕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를 부정하는 사견이 없이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보면 우리가 하는 그 행위의 결과가 선한 행위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행위를 하면은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그런 견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악행들의 그 밑뿌리에는 좀 그거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다 이런 사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자기 생각의 구조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옳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진리의 입장이나 보편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바르지 않은 견해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의 구조 속에서는 그게 맞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인과를 모르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되게 많은 악행들의 모든 것의 근원은
다 인과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것에서 다 비롯됩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바르게 쓰냐, 바르지 않는 이게 인간의 양심에 비춰서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물질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가치 같은 것들이 정신적인 가치 이런 거는 없어지고 이제 요즘은 어린 애들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너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집안 부모님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쓰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어느 집안이고 아버지가 뭘 하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몇 평에 살고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주된 근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물질적인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할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쓰고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밑바탕에도 보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런 사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이제 그런 사견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부지불식 간에 이런 그 사견들이 삶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을 봐야 이것이 이제 이것이 안 좋고 이런 사견이 우리 삶에서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그런 것을 정말 이렇게 깊이 들여다봐야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그릇된 견해, 사견이 가장 비난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악행의 그 뿌리에는 보면 다 사견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이 사견을 버리고 이제 인과를 이해하고 그 인과를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삶에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도 있고 또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좋은 결과가 오고 쉽게 말하면 이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좋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고 나쁜 행위를 하면 그거에 대한 나쁜 결과가 온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만 해도 그게 인과에 대한 믿음만 확실해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작은 수다원가라고 합니다. 줄라 소타파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청정도론에 나오는 거 경전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주석서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만 이런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업을 지으면 이제 우리 삶에 해롭다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확신만 해도 적어도 이제 악체에는 잘 안 태어난다. 그래도 남에게 정말 비난받을 만한 악행은 잘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소한 거 이런 거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저지를 수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위험한 그런 짓은 안 하게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과를 믿는 것만 해도 보통 이제 수다원의 특징이 뭐냐면 악체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수다원의 또 되게 중요한 과보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 삼보에 대한 법에 대한 학과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이 진리라는 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사견을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윤회를 해도 수다원만 돼도 절대 악체에 태어나지 않는 게 또 수다원의 특징인데 이제 인과를 여러분이 믿는 것만 가지고 다시 절대 안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웬만해서는 이제 거의 안 태어난다. 그러니까 인과에 대한 확신만 가져도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수다원가에 도달한 건 아니지만 작은 수다원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 게 요즘은
이 불자들 중에서도 사실 인과, 윤회,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좀 약간은 신비적으로 생각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또 일부 스님들이 또 막 인과, 이런 윤회 이런 건 없다고 막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이런 불교의 세계관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제일 이제 이런 인과를 사람들이 잘 부정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도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과가 있다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악행의 결과가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게 있고 당장 일어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이나 축생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생에서 당장 일어날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보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결과가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 생에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이거를 이 생에만 국한해서 보면은 절대 그 이해가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큰 시간,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과거 생에서부터 이렇게 해온 거, 그 다음 이 생에 우리가 한 것이 미래에 미칠 영향, 이런 거를 보면은 그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저렇게 해도 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 또 죽음에 가까이 가면서 고통을 겪기 시작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고통이, 그러니까 이 과거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우리가 이제 이런 윤회라는 것과 불교의 세계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라는 걸 부정하게 되면은 현생의 그 상황만 보게 되지, 과거 생에서 어떤 자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생에 이제 우리가 좀 안 좋은 조건에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그 이 생의 시작은, 그래서 그걸 뭐 구태여 이제 비유를 할 때는 검게 태어나서 희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희게 태어나서 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경전에서 그런 비유도 쓰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는 좀 뭐 전생의 선업이 좀 약해서 좀 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생에 또 열심히 살면, 그죠? 그게 또 더 좋은 결과로 더 이제 향상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태어날 때는 되게 이제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요.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자만에 빠져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막 이 생에는 더 이상 또 선업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하다 보면은 그거는 검게 태어나서, 희게 태어나서 검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젠간 그 복이 다 해가지고 또 나중에는 되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큰 입장에서 안 보면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 목숨을 바치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생만 갖고 본다면. 그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이 생으로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사실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은 이런 이제 윤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주에서 저 매왕성인가 같은 탐사선을 그게 한번 돌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대요. 근데 그걸 누가 제안을 해서 이제 지구를 찍은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이게 먼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고사성어 중에 와우각지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우가 뭐예요? 와가. 달팽이 와자거든요. 그러니까 달팽이요 보면 이렇게 뿌리가 두 개 있잖아요. 고사에서 서로 자기 것 땅 따먹게 한다고 서로 내가 더 많이 따먹게 한다. 그걸 이제 와우각지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달팽이 뿌리 요 사이에서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사실 이게 이제 큰 그 우주의 그 이제 큰 과거생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생이라는 것이
아주 전적으로 절대적인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그죠? 여기서 뭐 서로 내가 막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예요. 여기서 내가 많은 걸 이루었다. 마치 이거는 바다에서 거품 하나 조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이게 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나는 더 큰 거품을 일으켰으니까 작은 거품 보고 내 거품이 더 크다고 자랑하는 거나 비슷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뭘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인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생에서 내가 뭘 이룰 때 어떤 마음으로 이루었느냐가 훨씬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죠? 인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크게 뭐 이루고 내가 많은 걸 차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어떤 선한 마음을 일으키느냐.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인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내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이 중요하지. 이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한테 되게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믿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살아요? 눈앞에 당장 내가 나한테 이익되는 걸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윤회라는 걸 이해를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동물 학대니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이 사실 동물도 결국은 존재로서 보면은 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단지 지금은 악업 때문에 그런 몸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물이나 이런 대상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형태를 보면 바른 견해를 가지면 그럼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고 아까 이제 그냥 단지 조건에서 움직인다는 걸 알면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는 이런 자만심도 이기적인 그런 자만심도 훨씬 줄어들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실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곳곳에. 뭐 하나 행동 하나 하는 거 이런 거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만을 일으킬 때는 벌써 내가 이제 내라고 하는 그런 내가 있다는 사견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너무 이런 물질적인 집착하는 그것도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게 행복이라는 사견이 작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우리 삶에서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크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일단은 어떤 이익보다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이익보다는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내가 이게 선하냐 불선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세속에서 지금 흘러가는 거 요즘 와서 좀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막 전부 다 이렇게 막 서로 경제적으로 전쟁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갖고 막 모든 걸 판단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현실에서 이런저런 이익, 손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불자로서는 정도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이것이 바른 마음인가 그런 마음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지 이 한 생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큰 안목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선과 불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고급 문화고 그런데 요즘 와서 이제 물질 어떻게 보면 유물론 같이 이런 좀 저급한 사상이 세계를 주름 잡다 보니까 이 세상이 되게 각박해져 가는 거거든. 사실 이 약간 고급 문화가 정신적인 토양을 제공을 해줘야 서로 이제 막
같이 잘 살고 이래 그런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좀 이렇게 강대국의 그 지도자들이 다 이거 또 다 힘으로 뭘 하는 이런 인간들이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정신은 없어지고 막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힘으로 뺏고 이런 쪽으로만 가서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데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바른 견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 기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제 그 무엇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사실 이거 우리가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한때 성행했다가 흥망성쇠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막 그런 뭐 때로는 흥했다가 뭐 세했다가 이런 과정을 거칠 때도 항상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이익이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결국에는 뭐 꼭 인간 세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관점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루는 것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이거를 되게 중심으로 해서 선한 마음으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우리 삶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라고 현재 우리가 최선을 그렇다고 현생을 무시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현생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제 현생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가 사는 이것이 전부 다 아니다는 입장이 있으면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삶을 너무 막 쫓기듯이 이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스케일이 되게 큽니다. 불교는 현재만 국한된 게 아니라 되게 큰 스케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조금은 뭐 이래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인과를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한테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당장은 이제 뭐 그냥 내 그 욕망을 실현하고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이익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큰 아란이 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윤회의 입장에서 봤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이제 인과를 믿고 바른 견해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이익이다. 선한 마음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이제 돈의 힘을 믿지 말고 돈과 이런 거에만 쫓아가지 말고 이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삶에 진짜 이익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이제 아란이 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확신을 하고 살아가야 이제 정말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과응보, 인과 그리고 자업자득이라는 거 내가 짓고 내가 받습니다. 내가 지은 이 업은 뭐 아무리 지금 과거에 이제 지은 선업이 좀 막아주더라도 이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드러나서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알고. 요즘 세상이 좀 뒤숭숭한데 아무리 뒤숭숭해도 여러분은 그 바르게 사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